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세파에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옵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알곡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마다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은 가치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픈 것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으로 강성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본교회로 돌아가서 본교회를 찾아 또 본교회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조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꼭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전화해서 무슨 일이었는지 또 아프지는 않은가 꼭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관심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자꾸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은 인간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혁명이라면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자연사하면 자연사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국을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가 막힌 우리들의 은혜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착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악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착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착하든지 남들보다 좀 선하든지 아니면 좀 내가 못됐든지 그걸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 여러분이 옷만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요, 내가 만약에 저 양복점에 가가지고 옷을 한 몇십만 원짜리가 됐든지 새로 샀으면은 그냥 입지 않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속옷까지 깨끗한 것을 입고 새 옷을 입죠. 우리가 새 옷 하나만 입어도 몸을 깨끗이 하는데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옛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옛 것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게 되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변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의의 새 사람입니다. 진리의 새 사람입니다. 거룩함의 새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입으려면 우리가 깨끗한 인디안 모드 같은 옷만 입어도 벌써 속 내복부터 다른 걸 입고 또 와이셔츠 같은 것도 좀 더 거기에 걸맞게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데 욕심, 구습, 유혹 이런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담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혁명이라고 오늘 제목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없이는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때도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로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신령,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뚱이만 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것까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요. 내 마음속을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래 하는 어떤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와서 시계 보고 있다가 와서 그저 주보 광고 보고 있다가 설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헛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경찰관 옷만 입어도 그 경찰관 옷을 벗어놨을 때하고 입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교통경찰관이 제복도 입지 않고 아무리 차를 세워봐야 차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으면 잘못이 없어도 서야 돼요. 그게 권세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가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라고 말해요. 됐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능력의 삶을 삽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23절에 있는 대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있는 이 컵이 아무리 좋은 컵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술이 들었으면 그건 술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약이 들어서 보약을 잘 다려가지고 이걸 한 재를 잘 여기서 해서 보약을 여기다 담으면 이게 보약 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냄새나는 것이 들었으면 이 겉에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물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혀주셨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첫째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요 둘째도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요 셋째도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 합의되어 있느냐 돌아보건대 너무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새 것을 취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새 포도주가 받아도 껍데기가
우리가 헌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아무리 새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혼합되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혁명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아담의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없이 되는 구원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어 썩어져 땅에 묻힐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영생으로도 하늘나라의 천국 보좌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4살 5살 먹은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면 조금 머뭇거려야 됩니다. 또 컴퓨터 좋은 걸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가 없고 그거는 바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는 없어요. 졸업하고 나중에 그때 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면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로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다면 겁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환이 된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주의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이쪽 밭을 갈아라 그러면 아니 이쪽 밭을 갈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하나님 그 주인이 그 종을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나는 따를 뿐이다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약해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또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더라. 근데 더욱더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은 내가 점점 약해져서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되 내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부터 역사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혁명에 있어서, 인간이 혁명이 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는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미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거야.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이 자리에서 전쟁이나 이 자리에서 기근도 아니고 전 국민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늙은이나 그리고 어린아이 고아들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조짐은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안심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날지 다 알았습니다. 인민군이 쳐들어올지 하다못해 김구 선생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비를 하지 않아요. 왜? 공사라가 되든지 빨갱이가 쳐들어오든지 그거에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었던 자들이 있어서는 역부족이었죠. 분명히 인민군이 쳐들어온다. 저들은 소련과 합작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 주일날이라도 끝까지, 일요일도 끝까지, 언제 내일이라도 인민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켜야 되는데 다 휴가를 보내버렸어. 누가? 좌파들이 다 보낸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결국 전쟁은 터져버렸어. 순조로이 잘 돼서 저 낙동강까지 갔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개입이 오고 세계 16국에서 유엔에서 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겨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좌시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경고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경계가 있고 사회적인 경고가 있고 경제적인 경고가 있고 사회적인 경고가 있고 대한민국의 위기의 경고가 계속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말을 안 하지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곧 IMF가 일어난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삼 정부 시대 때도 IMF가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외국에서만 알았지 우리나라는 뉴스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하나도 볼 줄을 몰라요. 왜? 매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하는 사람이 짱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나는 죽어도 더 이상 예배는 못 나와. 이러고 버팅기고 있어. 결국 그 일을 당해보았을 때 그때는 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마다 점점 빈자리가 많아져요.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교회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저녁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듣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들은 밀리지 않는 곳으로 싹싹싹싹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난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난 다니던 길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은 가다가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다 어디가 지금 뚫려 있고 어디가 좀 길이 원만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되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오늘도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또 재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심을 해야 돼요. 지금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만큼 위기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데 한번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토백혀서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역시도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고 오늘 점심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 7월에 이제 다시 국회가 소집되면서 어떠한 법안이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특별히 차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사인만 남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 일이 법안이 통과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주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동성연애자에게는 주례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엄청 내고 교도소 사는 거예요. 실제예요. 대한민국은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죄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을 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죄봤자 세금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이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고 침을 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주례식 좀 해주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됩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례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형량도 굉장히 셉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변형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간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속을 새기냐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잘못된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런 지경이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미국, 유럽 어디 벨기에인가 그쪽에는 이미 벌써 자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7살, 8살 학교 다닐 때까지 성을 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라면 남자다 여자다 표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나 남자 하고 싶습니다만 그때 동사무소에서 남자라고 표기를 해줘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표기를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니까. 그런 물밀도식이 이게 대한민국이 가장 그런 거에 대해 청정지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그래도 보수예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이 뇌 속에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동성연애자들을 불쌍해 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 동성연애 되는 것은 100% 거의 다 반대하는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 구조예요. 근데 여길 틈타서 들어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높여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는 이 악의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도 누워서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단순히 뉴스만 봐서는 안 돼요. 돌아가는 형세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서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려면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낳아서 이 땅에 편만하라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지금부터 집에서 개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에는 순 인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데모하고 고소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큰 고속화가 되지 않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이 설교하면 즉시 모니터링에 걸려서 교도소 가는 거예요. 조서 쓰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떠온 하인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떠다가 포도주 그 술독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같이 백부장에 자기 하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안 본다, 믿음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누구 얘기입니까? 백부장이 얘기해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럼 얼른 가보자. 예수님, 갈 거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데 저도 뭘로 하냐면 저도 말로 해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립니다. 총 들어? 그러면 총 듭니다. 이렇게 백부장으로서 저에게도 말씀의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 백부장은 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혁명,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구원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요즘 들어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여태까지 도둑질 한번 안 해봐서.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었어. 그리고 강도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어. 그래가지고 내일 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은 울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슈퍼에 가서 분유를 하나 훔쳤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라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 그러면 정직하면 살아날 수 없는 자리에서라도 정직해야 그게 끝까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하게 있고 오늘도 좋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씻을 때도 없고 잠자리도 잘 때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차비도 없고 차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교회를 갈 수 없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무엇으로 견주느냐? 믿음은 금으로 견줍니다. 금 중에서도 진짜 24K 정금. 왜? 변함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현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은은 녹이 쓰는 건 하지만 때가 낍니다. 그리고 은은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불에 넣어버리면 다 녹아버려요. 근데 금은 절대 녹지 않습니다. 이미 그 불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평안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지. 오늘 정말 올 수 없는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는 교회를 가기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믿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취미 생활이지. 그 자기 환경에 맞게 종교 생활하는 거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쌌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근거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대 생명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생명 대 생명이에요. 천국은 생명 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것들을 내 생명에 견줄 만큼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배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국가가 나오네. 별꼴이요. 설문조사가 왔네. 설문조사.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과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그래야 될 시대예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내 믿음이 그대로 차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종착역이 뭐입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응답을 받고 자식이 잘 돼도 뭐예요?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 받지 못하면 그건 도로함의 답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인간 혁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 혁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 혁명은 성령 충만이다. 인간 혁명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성령의 통달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게 돼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니야, 왼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크게 명령하지 않아도 이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걸어만 가는데도 거라사 광인이, 거라사의 큰 귀신이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을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함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뤘으면 내 옆에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완전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인간 혁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기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살라고, 인간 혁명적인 사람을 살라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녁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버리고 육체의 연습에 지금 몰두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까? 어떻게 하면 권력의 줄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좋은 걸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회사에서 빨리 진급이 될까? 이 육체의 연습에만 몰두해 있지, 경건에 대한 것은 취하려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까? 이런 경건에 대한 욕심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끝까지 견뎌나고 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가치는 구원의 확신과,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이 변화가 성도의 가치예요. 이것이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도우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옷, 의의 옷, 진리의 옷을 우리가 입어서 음욕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거짓과 술수와 세상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에 오늘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인간 혁명, 우리 이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